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호산나 호산나 그랬습니다.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이 구원과 형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얘기를 만나면 하고, 방송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덧 봄이 되어서 개나리가 피었고 진달래가 피었고 벚꽃이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모든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데 잠깐입니다. 또 며칠 후면 또 꽃은 다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무 11호, 곤불 10년, 열흘간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다. 다 지나간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어려운 것도 지나가고 꽃도 지나가고 코로나도 다 지나가게 됩니다. 저도 인생 살다 보니까 어느덧 노후를 많이 생각해요. 노후, 옛날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노후, 그다음에 또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면은 지옥의 맨 밑바닥에는 교황과 더불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지옥의 맨 밑바닥에는 교황과 가룟 유다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의 영광스러운 직무를 버리고 자기 갈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 생각할 때 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을 판 참 못된 제자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속에 이 가룟 유다의 모습, 또 가룟 유다의 성질, 가룟 유다의 피가 오늘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참 못된 제자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자신은 참 가룟 유다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다 가룟 유다보다 덜하진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우리 속에 가룟 유다적인 것을 깨끗이 제거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나와는 전혀 다른, 또 나와는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가룟 유다처럼 살면 안 되겠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오늘 또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반면교사로 삼고 이 사순절에 또 오늘 종려주일에 또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허락,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의 침투. 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열둘 중에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아멘. 가룟진 그랬습니다. 가룟진. 그래서 이 유다는 가룟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가 많아요. 유다라는 이름 찬송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유다가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사람, 저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 다 갈릴리 출신인데 이 가룟 유다만이 남부에서 외롭게 온 그런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 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많기 때문에 막달라 지방의 출신 마리아. 그래서
가롯이라든지 막달라는 성이 아니고 이제 지방 이름이다. 유다를 구별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해 보게 되면은 가룟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감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 배반하게 됩니다.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악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요거는 먹지 말아라.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같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이거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근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금단의 열매가 아니고 먹기만 하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선악과를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하와가 그것을 뚝 따서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다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다. 이 6절 짧은 말씀에 모든 내용이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은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안 들었는데 큰일 났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제 남편 아담에게 당신도 먹으라 그랬더니 아담이 처음에는 안 먹겠다. 왜 안 먹냐? 이거 나 먹고 나 죽으면 당신 재혼하려고 그러느냐? 당신도 먹어라. 그래서 이제 먹었대는 성경에 없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아담 하와에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면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 같으면은 재정을 맡은 그래도 누구나 다 신뢰하고 판단력이 있고 계산력이 있고 똑똑한 그런 사람인데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배반하게 했습니다.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사탄이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사탄이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은혜스럽고 건강했던 교회가 한순간에 흐트러져서 싸움판이 되고 미움판이 되고 분열과 갈등이 여기저기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점잖은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는 것처럼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가정을 잡아먹을 듯이 교회를 삼킬 듯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사람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짓입니다. 우리가 TV에서 종종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뭐 못된 짓을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또 엄청난 잘못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기자들이 사진을 막 찍으려고 하게 되면은 손으로 가리기도 하고 모자로 가리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은 그냥 마스크로 가리기도 하고 또 평소에는 잘 걸어 다니다가 그때는 그냥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 문제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부끄러운 사람인데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 수 있는데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뭐 어때서 변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한다. 책임을 전가하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않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감동받지 못하게 합니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방어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믿음과 말씀과 성령과 또 십자가와 부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감으로 그가 예수를 배반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가정에,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의 침투를 막는, 방어하는,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악인들과 의논. 악인들과 의논. 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아멘.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사탄이 들어가니까 생각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제는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해요. 예수를 붙들어서 넘겨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혼자가 아니고 자기와 함께 악을 행할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예수를 체포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성내에서 예수를 체포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체포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측근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들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생각에서 행동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 혼자에서 이제는 대제사장들을 끌어들이게 되었고, 성전의 경비대장들을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들어서 원수들에게 넘겨지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탄의 도구가 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느냐, 사탄에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탄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로 쓰임 받는구나, 저 사람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구나, 우리가 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나무를 알리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행동과 열매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사탄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성령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이런 이제 글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런 글이 있는데,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두 사람이 1982년에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두 대를 놨어요. 그런데 한 대는 유리창을 조금 깨트렸어요. 많이 깨트린 것도 아니고 조금 깨트렸어요. 그리고
차 한 대는 온전합니다. 유리창도 깨지지 않고 온전합니다. 그리고 또 한 대는 다른 데는 온전하지만은 유리창만 조금 깨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차에 가까이 옵니다. 깨지지 않는 유리창, 그 차는 사람들이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조금 깨진 그 유리창은 사람들이 와서 깨진 유리를 조금 더 깨고 그 다음에는 앞유리도 깨고 뒷유리도 깨고 또 옆에도 깨고, 자동차가 유리가 많잖아요. 앞뒤 좌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깨요. 그 다음에 유리창을 깨더니 그 다음에는 그 차 문짝을 떼어가고 또 차 속에 있는 부속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오물을 갖다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차를 그냥 불태워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온전한 또 한 대의 차는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조금 깨졌지만은 조금 깨진 유리창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깨어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전체가 다 불타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잘 하지 못할 때에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소한 무질서가 큰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가정집이라 할지라도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거기에 불량배라든지 도둑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 이 집은 허술하구나, 들어가도 되겠구나. 만약 우리 교회에 유리창이 여기저기 깨어져 있다면 이 동네 이런저런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 이 교회가 참 허술하구나, 우리가 유리창을 깨도 되겠다, 문짝을 띄워가도 되겠다, 이 안에는 뭐 교회를 책임지는 어떤 사람도 없다,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겠다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악을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악한 행동을 자기 혼자가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과 함께 악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40편 2절에 보게 되면은 악한 사람들은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일 모이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더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우이천 건너가는 것도 참 멀어요. 우리가 기도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우이천 너머로 가자 그러면 아이고 멉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못 갑니다 그래요. 근데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한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저 한강 갔다 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강다리 건너갔다가 한번 오게 되면 하루 다 갑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일이라면 한강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는 조그만 시내 하나, 우이천 하나도 넘지 않지만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한강도 바다도 건너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길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존귀한 편에 서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존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번동제일교회 안에는 다들 참 존귀한 분들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아이고 뭐 목사가 장로가 또 오래 믿었는데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참 존귀하질 못해,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다 사람들이 거칠어 그러면은 그 교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참 사람들이 착해, 순수해, 깨끗해, 그리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존귀의 품위와 질서가 있는 사람들이 번동제일교회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흉내도 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우리 속에 악한 거 이거 다 버리고, 악한 것을 의논하는 그런 마음도 버리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의논하자 할 때는 아이고 나는 그런 일 안 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고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에는 앞장서도 악한 일에는 내가 그런 데 간섭하지 않아, 그런 데 관여하지 않아 하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5절 6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또 성전 경비대장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은 이거는 비극입니다. 불행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을 잘 만나고 그때 참 잘 된다. 이거는 비극이요. 이거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대제사장들과 성전 대장들을 만나고 그들과 의논하고 은 30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일들이 얼마나 순조롭게 잘 되는지,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저주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성전 대장 정도 되면 다 날고 기른 사람들입니다. 다 판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스스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늘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 않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라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딱 들어봤을 때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구나. 돈 때문에 스승 예수를 파는구나. 그래서 기승전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승전결.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기승전 돈. 마지막은 돈이다. 이 사람은 돈만 주면 해결된다. 대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대장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같은 표는 아니지만은 참 귀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이탈을 해서 은 30을 받으면 예수를 넘겨주겠다. 아주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망난입니다. 망난이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하지만은 자기의 스승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구세주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 가룟 유다는 참 망난이다. 이 사람은 돈 30, 은 30만 주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 사람은 아주 간단한 사람이다. 욕심의 사람이다. 물질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은 30을 주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참 시골에 보면 엿장사들이 많았어요. 엿장사. 그래서 동네가 조용하니까 엿장사가 와서 가위를 이렇게 흔들어요. 가위질을 합니다. 엿장사가 한 시간에 가위질 몇 번 하는지 아세요? 몇 번 합니까? 엿장사 마음대로 합니다.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또 엿을 나눠주는 기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조금 좋으면 많이 주고 좀 밉게 생기면 또 조금 주고 자기 마음대로 엿 주는 것도 그렇고 가위질 하는 것도 엿장사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엿장사가 와서 가위질을 하게 되면은 이 동네에서 놀던 애들이 가슴이 막 뛰어요. 야, 근데 너무 자주 오니까 빈병도 이제는 없고 흔 고무신도 없고 어떤 때는 부모님 고무신도 다 갖다가 줬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 신발도 없어요. 또 찌그러진 양재기 같은 것도 대야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엿장사가 오게 되면은 성한 그릇도 찌그리트리고
또 그다음에 대야 같은 것도 막 찌그러뜨리고 옷 같은 것도 막 찢어가지고 새 옷 같은 것도 막 찢어가지고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엿을 바꿔 먹습니다. 그러면 엿장사가 엿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뭐 먹으라고? 뭐 먹으라 그래? 엿 먹어라 그러잖아요. 너 엿 먹어라. 이 엿장사도 다 알아요. 이거 비싼 거 찌그려 가지고 찢어 가지고 이 싼 엿을 먹는, 참 너는 수준이 왜 그러냐? 너 수준이 왜 그러냐?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도 그렇게 귀하신 예수님 메시아, 흠과 티가 없는,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죄를 발견하려고 해도 죄를 발견할 수 없고 흠과 티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을 참 위대하게 봤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은 30에 정말 엿을 바꿔 먹는 것처럼 은 30에 스승을 파는, 가룟 유다, 너도 참 불쌍하다. 우리 일에 동조는 하지만은 너 참 불쌍한 인생, 너는 참 불행한 인생이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독일의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 독일 바이에른 지방에 황제 비서실장이 있는데, 이 비서실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비서실장을 총리로 인정했어요. 그 황제 밑에 총리, 요셉 총리, 다니엘 총리, 그런 것처럼 황제는 그냥 도장만, 뭐 모든 거 다 맡기고 그냥 이 총리에게 다 맡겼습니다. 네가 다 알아서 하라. 그런데 이 총리가 비서실장이었을 때는 사람이 참 착하고 겸손했는데, 총리가 된 이후부터는 아주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방탕해졌습니다. 그리고 포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총리를 다 싫어해.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 참 못됐다. 이 나라 말아먹겠다. 나라가 참 어렵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총리가 깊은 산속으로 사냥을 갔다가 이 산속에 한 작은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콜콜해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어두컴컴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정면에 이 십자가 위에 아주 밝은 빛이 보이더니 삼자가 딱 나타나더니 없어졌어요. 삼자가 딱 나타나더니 그 어두운 교회가 밝아지고 십자가 위에 밝은 빛 속에 삼자가 딱 나타나니 삼자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는 이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이제 돌아와서 이 삼자가 뭘 의미하는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동안 교만하고 방탕하게 살고 사람들 못 살게 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3일 살다가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런 음성으로 듣고 3일 후에 나는 죽는다. 그래서 3일 동안 천사처럼 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왕에게도, 황제에게도 잘하고, 가족들에게도 잘하고, 부하에게도 잘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3일이면 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일이면 많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데 천사처럼.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총리가 이런 분이 아닌데 완전히 변했네. 근데 3일이 지났는데 이 총리가 죽질 않아요. 난 3일밖에 못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삼자라는 것이 3달인가 보다. 3일이 아니고 3달인가 보다. 그래서 3달 동안 똑같이 천사처럼 왕에게도 잘하고, 신하들에게도 잘하고, 이웃에게도 잘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가족들에게도 잘하고 3달 동안 천사처럼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다 천국이 됐어. 가정천국, 또 나라 천국, 국가 천국.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3달이 되었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총리가 생각할 때 3달이 아니고 3년인가 보다. 그래서 3년 동안 천사로 살았어요. 천사처럼.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도 잘 섬기고, 신하들도 잘 섬기고,
주위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천사처럼 잘 섬기고 자기 가족들도 잘 섬기고, 그래서 이 총리가 가는 곳마다 환영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천사다. 3년이 지났을 때에 황제가, 모시던 황제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내 다음 황제는 바로 총리다. 그래서 이 3년 후에 이 총리가 황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1313년에 루드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루드십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 독일의 황제가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을 천사처럼 살게 되었을 때 천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3년 후에는 왕이 되는, 황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공회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스데반이 그때만 천사처럼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모든 삶이 매일매일이 천사의 삶을 산 거예요. 언제 스데반을 본다 할지라도 저분은 천사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거리에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스데반은 언제든지 천사처럼 살기 때문에 스데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저분은 천사의 얼굴을 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마귀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천사처럼 살 것인가. 오늘 하루가 3개월이 되고 3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마지막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 생애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마귀처럼이 아니라 천사처럼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 물질과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근심이 그 사람을 찌른다 그랬어요. 또 유혹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물질과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누구나 다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저기 가룟 유다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룟 유다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침입할 수 없도록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잘 지키고 또 악한 사람들과 악을 의논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또 이 종려주일에 또 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에게 있는 가룟 유다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청산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